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서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하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자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는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서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경님 오늘 복음 살펴보면 도조를 내지 않고 있는 소작인들의 모습들, 그 도조가 결국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선민사상 속에서 하느님께 선택된 민족, 하느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셔서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주셨고 말 그대로 너희를 이끌고 이제까지 오셨는데 과연 너희는 하느님께 무엇을 돌려드렸느냐? 돌려드리지 않았다면 이제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하느님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있는 이제 세계관의 확장의 부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가장 뜨끔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당대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었던 종교적 지도자들, 바리사이파, 수석 사제들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눈에 가시처럼 여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딴 애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딴 애들은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은 이제 버림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다? 군중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예수님이었다. 오늘날로 돌아와서 보면 어떻게 여러분들 받은 거 많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내 아들, 딸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아들, 딸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생겨난 무슨 부산물입니까? 아니죠.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 외에 내가 받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께 돌려드리고는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느님께 그런 포도밭을 받았는데 그러면 소출을 내서 하느님께 일정 부분 도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고 있어요? 잘 내고 계십니까? 네. 잘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안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도조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무엇이었었을까? 네? 어떤 걸 이야기하셨을까요? 마테오복음서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부분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느님께 도조를 돌려드리는 것은 내 이웃 중에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하나를 해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도조를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말에 틀림이 없죠? 제 말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 성당 안에서 무언가를 놓고,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우리 헌금 좀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선뜻 내 주머니에서 있는 것을 꺼내서 대부분이 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세상의 부조리를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재화가 있는데 말 그대로 밀가루 값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보다는 태평양 바다에다 빠뜨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왜 그래야 합니까를 이야기해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 생각의 이분법적인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들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회교리의 부분들에 대해서 첫 서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일 처음 서문에서 딱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통합적이고 연대적인 인도주의라고 써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시자고 했던 하느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양 첫 항에 제3천년기의 여명에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신뢰하는 백성인 교회는 위대한 목자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교 제3천년기에 들어서고 있다. 교회는 모든 민족과 국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넨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제3천년기의 여명에서 교회는 현세 사물에도 구원과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복음을 쉬지 않고 선포한다. 교회의 여정에 함께하는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교회는 자신의 사회교리를 제시한다. 이 교리는 그 자체로 깊이 일치되어 있다. 이러한 교리적 일치는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에 대한 믿음과 충만한 정의에 대한 바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참 형제자매로 만드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백성은 자신의 탁월한 존엄을 이해하게 되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 참다운 인간관계 안에서 이웃을 만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사랑은 광범한 분야의 활동과 마주하며 교회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간 전체에 관한 교회의 사회교리를 통해 인류에 이바지한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고발하고 제안하며 문화적, 사회적 계획에 투신하도록 이끌고 또한 긍정적인 활동을 고무함으로써 선의의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나름대로의 기여를 할 수 있게 만든다. A양의 1항부터 6항까지를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참다운 인간관계 안에서 이웃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좋다, 내가 무언가의 우위에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느님 안에서 하나된 이웃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그들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회교리는 라틴어로 독트리나 소시올리스 카톨리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회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신앙생활과 하느님 말씀만을 전하지 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 개입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인 신앙이 얼마만큼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 학살할 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중세시대의 정치 경제에 말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유, 거기서 많은 이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침묵했어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600만 명씩 죽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세상을 떠난 교회는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됐지요. 말 그대로 세상 안에 살아있었던 불교가 세상을 떠나서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질되었던 것과 비슷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선포하라고 12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오히려 공동체는 없어지고 좋은 소리만 이야기하는 교회, 좋은 이들이 좋은 일들만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것만을 나누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집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정화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부분 안에 있어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가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정치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개혁이라는 말이 저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혁이라기보다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검찰에 말 그대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일부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유화시키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수많은 몇천 명의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 안에서 밥도 못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다 싸잡아서 개혁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중에 말 그대로 1%, 5%, 10%의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집단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개혁한다?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제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저같이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아닌 것 같아요. 검찰은 검찰의 본분대로, 정치는 정치의 본분대로, 말 그대로 돈을 버는 기업인들은 기업인의 본분대로, 말 그대로 교회는 교회의 본분, 그 태어날 때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원 위치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되는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즘은 여러분들 어떻게 그 시장 보실 때 쿠팡으로 시키십니까? 어떻게 이마트에 가십니까? 여기저기 가요? 제가 아파트 살다 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쿠팡 그 신선식품 배달하는 게 막 쫙쫙 다 쌓여 있는 것들을 자주 보게 돼요. 자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액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죠? 대단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 수만 가지의 이야기도 하고 왜 이것을 물가를 정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세상 안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챙긴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린벨트 푸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원래로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그거거든요. 누군가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쌈짓돈을 내서 누군가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도와 사회의 개혁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이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도조를 다시 돌려드리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지. 사회결이라는 것, 세상의 어떤 부분들 안에서 정치, 경제, 외교 활동에 끼어들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 비정의의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느님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평화롭고 모든 이가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 오늘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느님께 받은 그 포도밭에서 어떤 도조를 돌려드리고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진정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